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룰 때 마침에 그 지으시던 일이 다 하므로 일곱째 날의 안식이시니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를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허물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침에 이렇게 그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에베소서 1장 21절, 22절, 23절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24절 말씀을 암송을 합니다. 나이가 많아요. 사실 어지간한 거는 그냥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린 금방 돌아서도 잊어버린 나이가 지금 68, 70대니까 지금 그런 증상이 자꾸 나타나거든요. 그다음 비교를 해봅니다. 긴 성구를 일부러 암송하려고 애를 쓴 건 있죠. 그렇지만은 이 시간이 주일, 새벽에 이렇게 자연히 나오는 거, 뭐 일부러 암송하려고 이게 앞뒤가 어떠냐, 이래 안 해요. 이제 입에 익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걸 보면은 어떤 문장에 대해서 아니면 어떤 내용에 대해서 입으로 나타내는 이 과정이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닙니다. 창세기 2장 우리가 19절에 있는 하나님이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땅 위에 있는 생물들, 공중에 나는 새들을 그 앞에 지나가게 하시면서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하는 걸 우리가 볼 때 우리에게 지금 입에 익는 이름, 한 번 불러가지고 다시 부를 때 똑같은 이름, 또 두 번 이름, 세 번 부르면서 익혀지는 거예요. 반사적으로. 저거는 뭐다. 그게 이름이죠, 이름. 이름은 또 다른 말로 하면은 그 짐승의, 그 생물의 이름입니다, 이름. 보면은, 짐승을 보면서 잘 걸을 때도 그 이름 부르고 뛰어다닐 때도 그 이름 부르는 거고 안 그러면 병들어 죽어가는 것도 그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이 생물들 이름이란 이 위치가 있죠. 그래서 이 이름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굉장히 경건스럽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처음에 말이 나올 때 언어가 형성될 때 제일 먼저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이름. 개인의 이름. 여기까지 연결해서 이름을 굉장히 존중하죠. 이런 것이 국가의 어느 체계에 이게 흔적이 남아있다. 흔적이에요. 성경에 있는 대로 창세기 2장 19절에 각 생물 이름을 부르니까 그대로 하나님이 불러준다. 인간들이 부르기 시작했던 이름인데 하나님이 그들 부른다. 이름에 대해서 거룩성이 있다. 이걸 국가 언어에 남아있는 것이요. 우리가 도이치어. 도이치어에 가보면은 정관사, 부정관사, 이게 굉장히 발달된 것보다는 그 구분을, 남성, 여성, 중성, 그리고 또 제3, 4성까지. 독어는 그래요, 독일어. 그러다가 이름은 어떤 명사든 간에 명사는 전부 다 하나의 명사예요. 같은 명사가 붙어 있으면은 하나 형성이 되면은 대문자로 써요. 대문자로 쓰면서
또 다른 이름이 발생되면요, 새로운 것을 쓰지 않고 그 뒤에다가 그 앞뒤로 이런 걸요, 다른 전치사를 붙이든지 부사형태를 붙이든지 해가지고 이름 자체를 고유명사로 하는 형태, 대문자로 쓰는 대문자로, 도이치어는. 그래갖고 중간에 보면은 이름이 단어가 굉장히 길어요. 근데 그 긴 속에 보면은 운터, UND, 운터라 부르는데 운터가 붙어있어. 운터 하면서 하나의 단어가, 하나의 명사가 어마어마하게 길어요. 다른 품사는 안 그래요. 부사라든지 이런 거는 그냥 막 고유한 부사로 부르는데 명사는 계속 늘어납니다. 뭐 얼마나 긴지 그걸 독어를 해본 사람들은 근데 끝이 없어요. 요 단어가 제일 길다. 그러면 또 다른 단어가 또 길게 또 나와요. 왜냐면 자꾸 붙이니까. 운터를 계속 보죠. 한 단어 안에 운터가 어떤 건 3개 있는 것도 3개 있는 것도. 응? 운터를 안 붙이면서 전치사 붙여가지고 명사로 하다가 그것까지 안 되니까 운터를 붙여요. 운터. 명사 하나에. 그거는 명사가 가지고 있는 그 위치, 이름씨라고 하는 그 내용이 이게 존귀하고 하나님이 불러주는 요소이기 때문에, 이름이기 때문에 이걸 존귀하게 한다. 이제 나중에 나온 영어는 그것을 한정적으로 고유명사로 해서 딱 하나만 있는 것에는 대문자로 하고 나머지는 그냥 일반 소문자로 해가지고 명사를 표기하는 것을 통해서, 그거는 헬라어는 또 그런 내용이 발달되어 있죠. 뭐 이거는 뭐 대문자, 소문자도 구분 없어요. 뭐 그냥 헬라어는 그냥만 명칭으로 표기를 한단 말이죠. 이 헬라어와 도이치어의 어떤 복합적인 이 부분에서 명사 부분에 고유명사화 시키는 것은 영어에서 또 나타난 현상이다. 우리는 이런 내용이 표기가 아니니까 그냥 나오는 음성으로 바로 하니까 우리는 뭐 대문자도 없고 소문자도 없고 구분이 없는 거예요. 고유명사가 구분할 필요 없고 일반 명사 구분할 필요가 없다. 근데 그렇게 명사에 구분한다는 것 자체는 창세기 2장 19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사람이 불렀는데 하나님이 부른다. 또 그것은 내 개인의 이름이 사람이 지은 이름인데 결국에는 영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그 이름을 부른다니, 사람이 지어진 이름으로 하나님이 부른다. 이 개인에게 관계되는 거며, 이 내용을 우리가 연결해서 역사를, 국가 단위 역사를 우리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살피시는 그 국가의 역사 흔적이 있다. 단위의 역사를 갖고 하나님이 볼지 안 볼지 모르지만 그 속에서 나타났던 수많은 사건들, 그 종사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떤 바람을 해서 일어난 사건이냐 하는데, 그 사건을 두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하나님께서 요 사건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본다 하는 이런 사건들이 있어요. 사람이 알지 못해요. 근데 그거는 한 번 일어날 때 잘 모르는데 두 번 일어나면 연결점이 있죠. 연결점. 세 번 일어나면 분명하죠. 이거는 이런 거를 우리가 국가 역사 정체성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새삼스럽게 2012년부터 이걸 우리가 모든 국가의 인류에 나타나는, 어느 국가든지 개인이 존재하는 한 그 땅에 사람이 산다는 것은 그 단위의 국가가 있다면은 그 국가를 형성하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 사건들을 두고 국가 역사 전체에서 나타내는 분명한 사건들을 두신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정의할 수 있어요. 백성들이 아직까지 국민들이 하나님이 하신다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연결 못해서 그렇지, 얼마든지 찾을 수, 얼마든지 그런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하는 이 증거에서 우리는 분명히 있다. 어디에서 그런 걸 볼 수 있느냐? 그건 우리는 지금 현재 대한민국, 현재 지금 나타나는 대한민국을 모델로 분명히 하면서 성경 속으로 들어가면은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가 성경하고 연결된 나라라 해서 어떤 현재적으로 특별한 형태가 아니고, 그 나라의 역사를 쭉 들어가 보면은 지금의 이스라엘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흔적, 그 근거, 성경 속에 있는 어떻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특별히 이렇게 쓰임받는 민족이 됐을까? 국가 단위가 됐을까? 그런 것을요, 오늘 우리나라에서나 각 나라에서 일어나는 여러 사건들이 현재적으로 들어가 보면 똑같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지금 일어난 사건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한 사건이냐? 전혀 그렇지 않는 현재적인 내용에도 똑같이 성경에 있는 사건하고 1대1로 같은 사건이요, 얼마든지 있다. 각 나라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하는 이 표시를 하든지 하든 간에 하나님은 단위에 사누고 있는 한 사람, 그 사람이 하는 입에서 통해서 하나님이 이름을 어떻게 짓나 보시려고 하는 이 내용은요, 모든 사람이 똑같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아담에게나 현재 살고 있는 나에게나 똑같아요. 그러므로 내 개인이 하나님 앞에 살고 있는 하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이런 하늘이라고 하는 내용과 자기 개인에 대한 이 구분을 하면서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타날 수 있을지 모른다. 단순한 소망이요, 단순한 소망. 내가 뭔가 큰일을 하겠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뭔가 하시고자 하는데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쓰임받는 건가 저렇게 하는 게 쓰임받는 단순한 접근점,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자세, 그게 바로 창세기 2장 19절에 있는 하나님이 생물을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 앞을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허락하는 거예요. 아담이 이름을 짓는 대로 그대로 하나님이 쓰겠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 개인이 똑같아요. 내 개인을 통해서 뭔가 국가를 위해서, 안 그러면 인류에 서 내가 큰일을 이뤄서 뭔가 보이듯이 다른 사람들이 와 박수치고 신문에 나고, 안 그러면 텔레비전 막 나오고,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는다. 성경에 있는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철저하게 개인적으로 누가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간에 자기 하는 일에 대해서 스스로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데 대해서 개인에 대한 어떤 위치를 분명히 알고 어떻게 쓰는지 간에 하나님은 선하게 쓰실 것이다. 평강의 하나님이 쓰시는 그 내용으로 쓰실 것이라 하는 그 내용을 가지고요, 한 걸음 한 걸음 가면은 바로 그런 자세를 통하는 사람들, 그 중심을 하나님이 보시고 성경에 있는 대로, 창세기 2장 19절에 있는 대로 이름을 부르는 대로 그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에 오늘이 2019년 10월 3일입니다. 10월 3일 개천절. 개천절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생각할 때 새삼스럽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늘이라는 단어, 하늘이 열린다라는 어떤 한자어에서 개천절하고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이 천이라는 이 내용이, 하늘이 열린다 하는 이 내용이 그냥 살아가면서 아무런 어제나 오늘 같고 오늘이 어제 같고 이게 똑같은 데 같으면요, 하늘이 열린다는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죠. 그러면 하늘이 열린다 그럴 때는 이거는 뭔가가 자기 있는 위치에서 큰 사건을 한번 만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근데 그 개인이 한 사람으로 느끼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엄청난 사건을 앞에, 그 사건을 지나든지 안 그러면 그 사건을 만나든지 그런 사건의 흔적에서 어떤 회복, 평강의 하나님이라 하는 이 내용이 분명할 때요, 하늘이라 하는 부분에 바라는 거예요. 소망을 하는 거예요. 개천이라, 이렇게 개천. 우리 어릴 때는 다 그랬어요. 어릴 때는 지금부터 60년 전쯤 되면은, 내가 초등학교쯤 돼서는 하늘에 비가 안 오면은 공사를 지어야 되는데 제일 표가 나는 건 그랬어요. 사람들이 작은 동네는 아닌데, 진해인데, 그 진해의 어떤 토속 어떤 오내로면서 어른들, 여러 무리들이, 그 진해 지사이라고 하는 높은 산이 있어요, 높은 산. 바로 절벽이니까, 바로 경사진 선이니까, 높은 거로 보는데 341m. 거기 340m, 한 350m 되는데, 거기,
뭐라 하나, 해발, 해발 330. 근데 바로 바닷가 바로 써야 되니까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몇 명 올라간다니까. 우리 알아요. 어느 분이 올라간다. 소문 어른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비가 안 오면. 그 기우제를 지낸데, 기우제. 이게 그냥 전통 없이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이 그냥 우연히 만들어낸 내용일까요? 지역에 기우제 지낸다 소리가, 가물 때는 엄청나게 많이 들리는 거예요. 그럼 요 전통을 따라가면은, 우리 개천절이 뭐냐? 큰 사건이 있었다는 거죠. 큰 사건. 와서 머물기는 머물었는데, 머물고 난 뒤 처음에는 뭐 그냥 모여가지고, 지내다가 어떤 큰 사건, 천재지변 같은 사건이 나타났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아마 그게 어마어마한 어떤 지진이라든지, 어떤 큰 자연재해가 있고 난 뒤에 살아남은 사람들, 자기들이 살아난 내용을 볼 때 자기들의 정체성이 동쪽, 과연 서쪽에 있던 사람들이 동쪽에 와서 정착을 해보니까 살아갔는데 한 번도 하늘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고 자라왔던 그 부분에 회개하는 마음이 있을 수가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멀리가 찾을 것이 아니라 1600년대에 있었던 오늘날 미국에서 남겨진 추수감사절, 그 절기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런 것을 우리가 하나의 모델로서 오늘의 개천절이 어떻게 되어지느냐? 추수감사절에 어떤 의미가 있을 수가 있다. 그리고 오늘의 개천절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대한민국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이 내용은 토속민이 아니라는 거지. 그 당시에 그 땅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대로 창세기 10장에서 우리 연결하면 욕단이라고 하는 일행이 11명의 13명의 아들을 거느리고 그 밑에 권속되니 어마어마한 권속들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말로 다 이룰 수 못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사실은 동쪽으로 갔다. 그런데 그것을요 벨렉이라 그러면서 이름이 벨렉이래. 벨렉. 형의 이름이 벨렉이고 아우가 욕단이 욕단. 그 벨렉 이름이 나눔이라. 나눔. 이스라엘의 조상이라 할 수 있는, 근원적인 조상이라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의 4대 할아버지가 되는 그 벨렉이 이름이 벨렉이라. 나눔이라. 나눔. 형제끼리 나눠졌다. 요런 흔적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지금 10월 3일 날 서울에 올라가서 10월 3일 의미를 다시 되새기는 현재에 지금 현재 정권 박근혜와 문재인의 나눔, 갈라지는 그 표시를 하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의 정체성에서는 도무지 문재인은 안 된다. 대통령으로 세워놨지만 이 임기 끝날 때 가면은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래서 지금 그 표시를 나타내는 거예요. 더 이상의 대한민국 정체성에서 문재인과 같은 사람들이 국가의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도무지 받을 수 없다. 올라가는데 우리가 요 하는 거 남북 통일 참여 일형 박상학씨 계좌로 집에 있는 이것도 우리가 강골려야 되고 6.25 사변 6.25 전쟁 이기는 자유민주주의 요 개념 1950년도의 사건 연결 1919년 1950년 30년 그리고 1980년에 그 사건이 잘못 지금 현재 우리가 알려져 있는 거 이런 내용을 나타냅니다. 이제 나타내는 내용이고 가기 전에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저와 같이 올라가려고 그랬는데 제가 몸이 굉장히 참여할 정도로 안 돼가지고 제 혼자 올라갑니다. 또 한편으로는 지금 태풍이 하나만 온 줄 알았는데 어제 하나가 더 왔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온 거는 지금 일본 쪽으로 해갖고 남해, 대한민국 남해로 해서 바다로 지나갔는데 어제 다시 온 거는 지금 이제 저 여수 쪽에서 들어와가지고 전남에 들어와서 경상도로 해가지고 지금 대구를 지나가는 이미 지나갔어요.
지금 태풍 끝자리가 되고 있다 할 정도로 되고, 비도 어제는 굉장히 비가 많이 오고, 비가 많이 오는 정도만 했는데, 오늘 마침 이제 지나갔으니까 서울 쪽 행사하고는 거의 영향 없겠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지금 옥상에서 상가인데, 옥상이 비가 누수가 되어갖고, 이게 5층을 거쳐서 6층이 위치가 옥상인데, 그래서 비가 새갖고 5층이 샜어요. 오래전에 샌 거예요. 근데 이번에 비 때문에 지금까지 새지 않았던 그 장수의 비가 5층에 새가지고 5층 복도에 물이 흥건해. 그리고 4층도 복도에 지금까지 새지 않는 곳에 또 비가 새는. 그래서 아침에 참 단전은 됐지. 지금 발전기 갖고 돌려서 지금 하는데, 단전은 돼갖고 깜깜하지. 온 집안이 깜깜하지. 교회 전체가 깜깜한데, 비까지 새니까, 야, 이거 이래갖고 올라가야 되나, 이런 상황을 두고 올라가야 되나 하는 그런 마음도요, 있어요. 그러나, 이것저것 다 따지갖고 참석 못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안 된다고 보는 거지. 뭐 이런 것을 뒤로 두고 정리는 나중에 와서 한다 하더라도 일단은 올라가서 적어도 지금 이런 표현들, 대한민국의 참 상황 자체가 인류 전체를 걸쳐서 모델적인 이 사건이 일어나는 데에 몸이 참석할 수 있는 몸이 되면은 참석해야죠. 주변 상황이 이렇게 안 되고 막 막는 거는요, 우리가 교회를 하다 보면 그런 일이 많이 있어요. 교회 일이라고 막 항상 뭐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고, 좋은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못하도록 이 막는 여러 가지 내용들은요, 얼마든지 있어요. 이것도 하나의 그런 거로 보고, 우리 교회가 처한 입장이 개인으로 볼 때는 올라갈 형편이 안 되고, 이거 정리하는 것만 해도 지금 일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일단 올라가는 거로 그래 봅니다. 올라가야 된다고 보고, 앞으로 이 동영상을 보는 사람이 그래요. 역사를 만들어가고 어떤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하는 이 질문은요, 모든 사람에게 항상 개인적으로 다 있습니다. 일상생활에도 항상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 국가에서 정체성, 임마누엘, 이 내용은요, 모든 사람들이 사건 속에서 자기가 만나는 사건 속에서 임마누엘을 표시할 수 있는 어떤 내용이 나에게 없나 항상 점검해야 돼. 항상 그렇게 점검해 가면은 개인의 일이 되는데, 개인의 일이 시작되어지는 자기가 반응하는 내용인데, 이것이 세계적인 인류 전체를 움직이는 국가 단위 역사가 되어지고 인류 전체가 움직이는 분명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철저하게 우리가 이 고백을 해야 돼. 이 고백을. 후대 사람들이 지금 현재 2019년 현재 지금 10월 3일 날 일어나는 이 집회, 지금 집회 내용을 보니까 모이는 사람들이요, 단체가 모여서 이렇게 쭉 해서 미리 단체 어떤 집회장을 허락받은 거 보니까 광화문에서 서울역까지 그 큰 도로가 있습니다. 중간에 시청이 있죠. 그 전체 도로에 지역 곳곳마다 집회를 하겠다고 나오는 단체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광화문에서 광화문에서 이수인 동상에서 광화문을 바라보면은 좌측으로 올라가면 바로 청와대 쪽으로 올라가는데, 그쪽 말고 이쪽으로 우측 쪽으로 청와대 쪽으로 가는 거는 사람들이 인적이 잘 드물어요. 잘 안 가요. 경사져서. 그리고 이쪽 인사동 쪽으로 두 골목, 거기가 인사동이 아니고 나오는 사옥, 한 현대 사옥이 옛날에 있었는데 과동인가 있어요. 그쪽으로 골목 한 골목, 또 밑으로 나오는 종로 쪽에 골목 한 골목, 이 골목을 전체를 다 하여튼 전체적으로 예산은 한 300만 명이 가지 않겠나, 모이지 않겠나 하는 전체적인 규모가 그런 거예요. 근데 한 100만 원, 300만 원 많이 잡은 거고, 한 100만 원 충분히 될 거다. 그래서 한 200만 정도로 보통은 참석할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이 사건이 1919년 3.1 운동의 사건하고요. 분명히 버금가는데 중요한 건 이게 비폭력이라는 비폭력.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또 하나님께서 이걸 지켜본다는 거죠. 어떻게 이름을 지나 보시는 것,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 사건을 어떻게 이름을 지나 보시는다는 것.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해야지. 그걸 사람들이 누가 단체에 가서 여러 단체가 되니까 오히려 사람 이름 드러내는 것은 어렵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것을 통일시키는 것이 얼마나 적합한지 모르겠다. 그렇게 우리가 봐야 될 거로 봅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하시며